있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본의 부당한 정리로부터 그리고 또 이 사법부의 재판거래의 희생양에 대해서 지금 4,463일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금동무도 콜택지의 지회장 이인근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부활 성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투쟁이 이제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년이라는 기간을 거리에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거래했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파렴치한 행동이 또 저희들을 13년이라는 시간에 길거리에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 들어서면서 이제 이 투쟁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강서구 등촌동 본사 앞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앞서 한프아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임재춘 조합원이 지금 박용호 사장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한 지 오늘로써 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단식을 진행을 하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그 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사정이 절박함에 지금 도달해 있고 그러니 좀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나오신 이인근님이 콜택 노동자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아마 첫 공연 때 제가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기타 만드는 분들이 밴드를 만드니까 기타를 얼마나 잘 치겠는가 그래서 쫄아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걱정을 했는데 리허설을 보니까 저보다 못하셔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오랫동안 싸우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적인 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 넘어가도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겠죠. 그런데 반면 부활 사건은 또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증명해낼 수 없는 일이니까요. 교회는 부활이 실제 역사였다고 열심히 주장해보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부활은 오늘날 그 위치가 참 모호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들은 예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게임 논증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겁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에 가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지옥에 간다. 신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 신이 있다고 해야 더 유리한 선택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논증입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나 부활 이야기까지껏 믿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인생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신경을 너무 쓴 나머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꼭 먼 미래에 일어날 교리인지 과거와 미래에만 매이다 보니 오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부활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부활은 단지 예수 숭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부활이 그저 개인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오늘 성서는 부활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 안에 두었는데 3일 후에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한번 그 명단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오늘 읽은 본문 윗부분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유다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우리의 눈을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찾지 못하여 남은 자와 아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첫 번째 목격자 게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 복음서에서는 여성이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베드로,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나에게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나에게까지도 나타났다고 목격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타나실 거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시지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를 경험할 때 정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서 심판하여 주시지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정의를 깨우쳐 주시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일까요? 이 목격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들일까?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형 중에 누굴 더 좋아하실까? 당연히 저겠죠? 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목사님과 스님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미국인과 한국인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럼 하나님은 가톨릭과 장로교회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기장을 빼서 죄송합니다. 고목사님.
하나님의 기호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 목격자들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의아해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끝까지 울면서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이 비었는데도 끝까지 소망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모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의 빈자리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놓을 수 없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는 가장 먼저 부활을 드러냅니다. 처절한 실패 앞에서도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성서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우리 주님을 가져가셨다면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마리아야, 선생님! 그런데 부활한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아직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쯤 안아줄 법도 한데 말입니다. 예수를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전하라고 증언의 임무를 줍니다. 첫 번째로 선택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 땅에서는 곧 사라질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택받은 목격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사실 예수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이 박해하던 시절 신비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이런 장면이 있죠. 이것도 드라마틱한 장면이네요. 승천전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했고 십자가도 보았고 십자가 이후 부활도 목격했고 박해까지 당하던 사도들에 비하면 바울의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론을 정립한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절대적으로 유일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열매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기대하게 하는 말이죠.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그저 신기한 사건이었다로 끝내지 않으려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집단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끝도 아니며 개인의 일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개인에게만 미래에 일어날 교리적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택받은 목격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죠. 어쩌면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그에 대한 증언을 명령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그 복음의 증언을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외국인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것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과 그 부활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좀 스스로 우쭐하게 되고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두 번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은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스스로 죄가 씻어졌다고 자부했지만 아직 편견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외국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죄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모두 착각과 오해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안에도 편견이 아직 남아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신앙,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내 신앙을 이기는 것이 편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아니면 선택을 받았다는 황홀함에 취해 복음을 놓쳐버렸는지는 아는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죽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을 단순히 예수 숭배의 근거로 삼거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믿기만 하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치워둔다면 우리는 오늘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예전에만 있었던 혹은 먼 훗날 일어날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체험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드러난 선택받은 목격자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은 베드로가 깨달았듯이 편견 없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려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경험에게 인생을 배우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봅시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2015년에 나온 더 브랜뉴 테스트먼트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난폭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출연합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악취미가 있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면서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공식들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아니면
잼을 바르던 빵을 떨어뜨렸을 때 무조건 잼이 묻어있는 쪽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런 공식을 만들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악취미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집에는 청소와 빨래 및 집안일만 하는 어머니가 있고 또 사춘기 딸 에아가 있습니다. 그런 신의 악취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딸 에아는 가출 경험이 있는 오빠 예수의 도움으로 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 집을 탈출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노숙인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성서를 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함께 둘은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도들을 정하고 새로운 성서를 써내려갑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에아를 잡으러 나오지만 인간들의 일에 휘말려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 어쩌다 보니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홀로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컴퓨터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경화면을 꽃무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하늘이 꽃무늬가 되었습니다. 아예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아예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의 편견을 가장 강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페미니즘일 것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성서 또한 새롭게 해석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C.S. 루이스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여성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독교일 것이다 라면서 여성 신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C.S. 루이스 말에 여성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린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편견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마도 백인, 부자 남성들부터 구원하는 선택된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꽃무늬가 가득한 보랏빛 하늘을, 부활한 세상을 말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더 이상 부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골목을, 전쟁과 학살이 멈추고 모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평화를, 콜텍 노동자들이 기타를 다시 만드는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지금은 사라진 부평의 공장으로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져간 통기타가 살짝 고장이 났습니다. 안쪽에 뭐가 빠졌나 봐요. 그때 콜텍 노동자들이 제 기타를 가져갔습니다. 1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뚝딱뚝딱 갑자기 제 기타를 고쳐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있어야 할 공간은 거리가 아니라, 농성장이 아니라 공장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부활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